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저희 교회에 특별한 양육 프로세스는 없죠. 아직은 갖추어져 있진 않은데 이렇게 좀 예배를 잘 들으시면 그 예배 안에서도 어떤 교리적인 혹은 양육적인 이야기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잘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속성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공유적인 속성 그리고 비공유적인 속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의 속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공유적인 속성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공유이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정 부분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속성에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는 하나님에게도 있지만 또 누구에게도 있어요. 또 그렇죠. 우리에게도 있어요. 오늘 나에게도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인자하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근데 그 인자의 성품 역시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자비, 인자, 온유 이런 속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속성들은 사람에게도 있는,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과 당신 참 사랑이 많네 라고 말할 때의 사랑하고는 물론 다르겠죠. 질적인 측면은 전혀 이루 말할 것도 없이 차이가 나는 속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차범위 안에서에 있는 어떤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속성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그래요. 공유적인 속성. 그러면 비공유적인 속성은 뭘까요? 하나님을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누는데 그 중에 비공유적인 속성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전혀 공유되지 않는 속성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전능하심, 또 전지하심, 또 하나님의 창조하심, 이건 우리들하고 공유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전혀 공유할 수조차도 없고 나눠 가질 수도 없고 심지어 조금 더 나가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는 속성이에요. 사실은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창조가 여러분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치자면 창조는 이해할 수 없는 속성이죠.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영원토록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전지성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다 아신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뒤집어 말하면 모르는 것이 그렇죠. 하나도 없으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전능성도 마찬가지죠.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 창조성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는 조립하고 다르고 발견하고도 달라요. 재결합하고도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따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없는데 생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없는데 그냥 생긴 거예요. 이게 창조거든요.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가 다. 이런 종류의 신적인 능력은 인간이 전혀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보적인 특징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하여 찬양하고 있는 시예요. 찬양 시편이에요. 찬양 시편. 우리 어제 살폈죠. 찬양 시편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높이거나 하나님을 칭찬하거나 하나님의 권위를 낮은 피조물된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렇게 찬양 시편이 구성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찬양 시편의 전형적인 특징들이 몽땅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에 대해서 시인은 찬양한다.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에 대해서 노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12절까지만 읽었지만 1절부터 6절까지 한 토막이 나눠지고 7절부터 12절까지 각각 6절씩 이제 두 토막으로 나누어져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관하여 찬송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찬양하는 걸까요? 그렇죠. 4절에 있죠. 4절에 여호와여 내 혈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의 전지성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전지성. 1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아신다. 내 생각을 아신다. 내 길과 눕는 것과 내 행위를 아신다. 그러면서 4절에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 전형적인 하나님의 전지성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하심조차도 다윗은 모두 다 이해할 수조차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6절이죠.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지식은 어떤 걸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그 지식이, 그 전지하심이 내게 너무 높다는 거죠. 기이하니 너무 높아서 내가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못하나이다. 미치지 못한다 그러네요. 찬양과 경배의 요소가 함께 들어가 있죠. 지금 보니까 맞죠? 찬양과 경배의 요소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찬양은 뭐라 그랬죠? 어저께? 찬양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에요. 그 경배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내가 낮아지는 게 경배죠. 그러니까 오늘 이 1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하나님을 분명히 높여드리는 찬양의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또한 내가 하나님께 미치지 못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건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경배의 요소죠. 찬양과 경배의 요소가 함께 있다. 지금 함께 있다. 그리고 7절부터 그러면 12절은 하나님의 어떤 비공유적인 속성을 찬양할까요? 전능하심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조금 다른, 저의 묵상은 좀 다른 얘기였어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그렇죠, 무소부재성이죠. 무소부재성. 무소부재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근데 같은 말이라도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어떨까요?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런 표현.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런 표현보다 안 계신 곳이 없다. 이게 부정을 2번 썼기 때문에 더 강력한 어떤 긍정을 표현한 그런 뉘앙스 있지 않습니까?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렇죠? 더 강력한 표현 같아요. 어찌됐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걸 편재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편재성. 온 세상 만물의 처소마다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존재하고 계신다. 이것을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혼자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7절 말씀 보세요. 주 앞에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어디로 주님의 눈을 피해서 가겠습니까? 하나님.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심지어 스올에 내려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바다 끝까지 내가 갈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붙드시나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 손길이 하늘 끝, 스올, 그리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기를 붙들고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 주님에게는 낮과 밤의 의미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왜? 모든 곳에 계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와 온 세계 속에 편만하게 계시는데 그 하나님에게 낮의 의미가 있고 밤의 의미가 있어요?
이거 의미가 없죠. 낮과 밤은요, 무소부지하지 못한 제한적인 로컬, 제한적인 지역적인 특성을 받는 우리들에게나 낮밤이 의미가 있지, 하나님에게는 낮밤조차도 그런 따위도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이런 찬양을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데 있구나. 다윗의 통찰 이런 데 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묵상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좀 또 묵상해 보시고 깊이 있게 읽어 보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교훈이 있죠. 우리가 지금 살폈던 말씀들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심지어 나의 모든 행위와 말과 생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방송에 나와서 다큐를 찍으셨어요. 다큐를 찍어서 촬영 중에 이제 그날 밤에 통닭을 시키신 거죠. 통닭을 시켜서 먹었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임자 이것 좀 먹어봐 이러고 이제 닭다리 하나를 이렇게 건네주더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성을 내시더랍니다. 막 성질을 막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담당 PD가 아니 할머니 아까 왜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르시기를 아유 PD 양반 나는 닭다리를 싫어한다 아닙니까? 나는 닭가슴살을 좋아하는데 저 양반은 평생토록 나한테 닭다리만 주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당신이 먹고 싶었던 닭다리를 평생토록 먹지 않고 아내에게 주었는데, 근데 정작 아내는 평생토록 그렇게 먹기 싫었던 닭다리만 먹고 살았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100년을 해로 해도요 100%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100% 그 사람을 알아주는, 나를 100% 이해해주는 인간이 여러분 곁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나를 100% 이해해주는, 나를 그렇게 알아주는 인간들이 주변에 있어요? 아쉽지만, 정말 못내 아쉽지만 그런 사람 없어요. 평생을 살지 않아도, 아니 뭐 우리가 좀 10년 이상 보통 살아오셨잖아요. 10년, 20년, 30년 살아오셨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지금의 남편과 아내 아니면 나의 친한 벗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그 속마음을 다 읽어주던가요? 다 이해하던가요? 아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목사님 가정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뭐 척하면 착하고 알아들을 줄 아세요? 뭐 척하면 칙 이러면 다행이게?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가 똑같죠. 사람은 누구나 다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그 마음을 100%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없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기가 우리는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우리의 모든 순간들조차도 우리를 홀로 떨어뜨려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죠? 이 말로 우리가 좀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전지성은 참 이렇게 좋은 의미로 해석하자면 한없이 좋은 얘기지만, 또 불편한 의미로 해석하자면 한없이 불편한 게 또 이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은 좀 격려로 받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서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이게 불편한 때도 있지만 그러나 웬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떼놓을 수 없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떼놓을 수 없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 아골 골짝 빈들과 같은 내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가지 못할 곳이 없다. 그리고 능히 믿음으로 밟지 못할 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들이 귀한 삶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밟는 땅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진리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고백하셔서 또 이렇게 우리를 깊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가는 발끝으로 가는 모든 곳들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이 새벽 미명에서부터 힘차게 믿음으로 출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